안녕하세요. 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요.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전 교회 예배당 구조가 이렇게 앞만 보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아마 어쩔 수 없이 만든 구조지만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부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가야 되는 구조라 일부러라도 옆에도 좀 쳐다보고 좀 웃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웃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도 됩니다. 좀 오늘 예배 끝나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래된 서구 서양의 풍습 가운데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진주의 이름을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긴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데 서구도 그때는 시집가면 울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라, 그런 의미로 이 엄마의 의도를 가지고 진주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진주가 본래 굴 속에 있는 아비큘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굴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는 분들은 그 굴 안에 있는 아비큘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굴 속에 모래알이 굴러 들어가면 굴이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가 그 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래알을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낙하가 많이 쌓이면 진주가 더 커지고 값진 진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작은 진주의 경우에도 수개월이 걸리고 또 큰 진주 경우는 수년이 걸려서 그렇게 한 알의 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굴 자체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래알을 그대로 놓아둘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편안하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 모래알 때문에 굴은 병들고 썩어서 죽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그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게 많이 고통스럽지만 이 낙하를 생산해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 결국 굴도 살게 되고 굴은 진주를 생산하는 고귀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굴러 들어옵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하고 짜증을 부리며 화를 내면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보배로운 진주처럼 더욱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의 빛나는 진주를 생산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한 4, 5년 전, 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 새신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인이 20명도 안 될 때였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12명이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명 넘어가면 막 즐거워하고 30명 넘어가면 좋아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한 자매가 30대 후반쯤 되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첫날부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인도할 때 새로운 교인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욕심이 날 수가 없어요. 아, 좋은 성도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자매만 보고 설교를 했어요. 막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데도 제가 오늘 첫 예배인데 너무 좋았다고 막 한 달을 이렇게 나오면서 등록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목사가 한 달을 기다렸는데 등록을 안 하니까
주중에 한 번 신방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그 한 달 동안 예배에 나오셔서 참 좋았다 그러셨고 반응도 참 제가 보기도 좋았는데 어떻게 등록을 안 하시네요. 이제 새가족반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좀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고. 예배는 너무 좋대요.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그 타운이 있습니다. 외국 대학 4개가 들어와 있는 그 안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학교 강의실을 쓰는. 그러다 보니 학교에 교수,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고. 이 자매가 원래 호텔 종업원인데 학교에 영업을 하러 저희 학교를 왔다가 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이 학교의 관계자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등록을 하면 이게 무슨 영업 때문에 등록한 꼴이 되고요. 혹시라도 학교 일 관계 또는 교회 관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양쪽이 다 어려워지는 이런 곤란함이 있어서 등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냐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나오시라고. 근데 자매가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나니까 목사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서 아들 하나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저희 직장에서도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친밀한 교회라 이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면 다 자기를 오픈하게 돼 있는데 이걸 오픈할 자신이 없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그냥 교회를 가끔씩 나왔어요. 호텔에 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 못 나올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자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이 시작할 때 저를 불러서 창립 예배를 해달래요. 그래서 갔죠. 뭐 등록을 안 한 교인이지만 부를 목사가 저밖에 없다니까 가서 또 해드렸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이걸 사장을 바꿔버리려고 서류 조작을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을 막 겪는데 그 자매를 도와주던 멘토인 그 큰 대기업의 상무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너 크리스찬이 교회도 안 나가고 자꾸 그렇게 사업하니까 그 말아먹게 생겼잖아. 당장 교회부터 가라. 사업이 그냥 되는 줄 아냐? 기도도 좀 해야지. 근데 그때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그 상무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교회에 그 교회 좋으니까 가보라고 막 갔는데 해필 그날이 50일 특별 기도회 시작하는 날이더래요. 주일날 갔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래요. 근데 이게 저녁 기도회예요. 새벽이 아니고. 저녁 8시에 50일 동안 이어서 하는 기도회인데 이 친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사람 접대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녁 시간을 뺄 수가 없죠. 근데 워낙 마음이 급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50일 중에 3일 빠지고 다 나갔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간에 이 자매가 처음으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겠습니다. 이 회사도. 이 고백이 있는 날 변호사가 전화가 와요. 당신 그 2월 달에 내가 보낸 이메일 그거 한번 열어보라고. 거기에 회사 뺏으려고 했던 그놈이 직접 보낸 이메일 그 서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입으로 7대3으로 지분을 나눈다는 말이 있다고. 그걸 찾아내면 당신이 회사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회사를 찾았어요. 요즘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그 회사를 잃어버릴 뻔한 이 고난이 자매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안 하던 특별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 없던 회사를 하나님이 찾아주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옆에 요즘 만나면 막 간증하느냐고 바빠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하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저희 사무실이 넓은데 반 쓰시죠.
근데 그 사무실이요, 반만 해도 50평이에요. 송도에서 제일 비싼 빌딩. 저 같은 업종은 들어도 못 갑니다. 거기에 돈이 있어도. 임대료가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선뜻, 제가 두 주 전에 이사했습니다. 은혜는 그 사람이 받고요, 복은 제가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하나의 빛나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귀절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우시죠? 이 귀절을 안 들어보지 않았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경험되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거칠고 아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잉태한 산모가 자신이 겪어 나가야 될 과정을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을 확신한다면 좀 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면 툭하면 기도 제목 날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임신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딸기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 그렇다고요. 여자들은 보통 결론이 이래요. 남자들은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아기한테 자매한테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야. 대신에 예쁜 아가가 너한테 방글방글 웃어줄 날이 곧 온다. 잘 기다려라. 엄마랑 하나 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지금 입덧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이제 너와 하나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러니 잘 인내하되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느 날 한번 방긋 웃어주는 아이 때문에 다 잊어먹고 둘째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할 날이 곧 온다. 내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그가 마음에 그리고 확신한다면 그 과정이 고통으로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쳐야 될 과정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산모는 그 해산 과정을 좀 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들 상담 때문에 찾아오는 부모들이 계세요. 아이가 사춘기를 맞아서 막 그 방황하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걸 말도 안 통하고 애들이 한마디만 건너면 문 닫고 나가버리고 엄마가 전화하면 핸드폰 안 받고, 그 이미 다 스팸으로 해놓은 거라 전화하셔도 걔한테는 신호 안 울려요. 이놈이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네. 아니고요, 스팸 걸어놨어요. 이미 거절 상태예요. 걘 몰라요. 50이 넘은 아버지도 한번 상담하러 와서 펑펑 울다 갔어요. 여태까지 애 키우느냐고 돈 벌려고 정신없다가 이제서야 자식하고 관계 좀 잘해보려고 연락도 하고 하니까 애가 안 받더래요. 문자를 장문으로 남겼대요.
아빠가 이제 너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네 인생도 같이 얘기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오랜만에 답장이 하나 날아왔는데, 아저씨, 당신이 언제 내 아버지였어? 그 문자 저한테 보여주면서 펑펑 우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죠. 이런 부모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거리가 멀어진 기간만큼 돌아가는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만 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따로 지냈는데 어떻게 하루 저녁에 문자 하나로 걔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조금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그냥 걔 입장에선 화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조금만 더 희망을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속상할 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하고 얘기하시자고. 그럼 제가 그 속상한 얘기 들어드릴게요. 마지막이, 그래도 저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과정을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의 끝이 웃음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 그게 확신만 된다면 지금의 고난을 왜 못 견디겠습니까? 제가 2000년에 처음으로 유럽에 갔어요. 유럽에 그 유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유로 코스타에 강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촌딱이 처음 파리에 가서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봤어요. 제가 역사 전공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거기에 그냥 옛날 그 고대 바빌론 문명부터 17세기까지의 그 작품들이 가득 있는데 이거 다 보려면 일주일 걸린대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 배치도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봤는데 그림 하나가 제 마음을 확 잡는 그림이 있었어요. 난파선에 관한 그림이에요. 뗏목 위에 사람들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뗏목에 세 그룹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 그다음에 반쯤 죽은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이미 바다에 반쯤 빠져 있고요. 아직 빠지지 않았지만 이미 눈빛이 가서 아무 희망 없이 있는 사람, 이 세 명이 그 뗏목 위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설명해 주는 분이, 저 수평선에 잘 보래. 뭐가 보이나? 보니까 수평선에 야만하게, 그림이 꽤 큰 그림인데 야만하게 육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 일어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육지를 본 사람은 살아서 일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육지를 못 본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고요. 고난의 끝에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것을 본 자는 일어날 수 있죠.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난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고 절망하면 그는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일을 시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때때로 삶의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쳐 와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휘몰아치는 고난의 강도가 너무 셀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갑자기 방황하면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는 그런 날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외부로부터 오는 막 그 공격이나 고난은 그냥 이겨내면 돼요. 근데 내 안에 목사가 이렇게 찌질한가 싶은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 김훈씨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쓰면서 하루는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적은 칼로 막으면 된다. 그런데 칼로 뵐 수 없는 적이 가장 무섭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아니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조차 못하고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 느끼는 그 절망감이요. 급격하게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의미해져요.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게 싫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어 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평소에 아주 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이 새가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다가 끝내는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에게 잡히게 돼요. 새가 땅을 뛰어다녀요. 얼마나 잘 뛸까요? 결국은 그러다가 끝난대요. 왜? 두려움이 날개짓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새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을 갖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작년이 그랬습니다. 수없는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뭐 공금횡령을 했다 뭐 막 이런 얘기가 막 캠퍼스 안에 막 돌아다니고 분명히 사단이 하는 장난입니다. 전 제가 옛날에 덕수창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회계 정리요 누구보다 잘해놨어요. 영수증에 밥을 먹으면 누구랑 무슨 목적으로 먹었다까지 다 써놨고요. 김영란법이 나오기 전에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과 대차제저표와 영수증 처리 똑같이 배열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재직회 할 때마다 이거 다 허락받았고 그런데도 그런 소문이 나만 모르고 다 돌더라고요. 원래 그 소문의 당사자만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다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리고 막 수군덕거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개척했던 그곳에서 막 교회도 어려움이 오고 막 학교 안에 제가 했던 일들에 막 어려움이 오는데 누가 그랬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불명예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알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약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선교를 해야 될 사람이라 교인들끼리 싸운다는 얘기를 들으면 학교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작년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은 그냥 죽어주시더라고요. 그래, 같이 싸워? 그래.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왜? 당당하니까요. 법으로 갈 수 있죠. 안 하기로 했어요. 학교 총장님이 하루 불렀어요. 이런 얘기 자꾸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장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재정 비리가 있다고 느껴지시면 오늘 바로 재무팀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제 모든 재정 상황을 장부를 다 내놓을 테니까 통장 사본까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재무팀을 보내셨어요. 다 검사 받았어요. 재무팀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완벽합니다. 괜한 오해들이었군요. 총장이 미안하니까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다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말을 퍼뜨린 자들 징계하시겠습니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참 힘든 기간이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 기간이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아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인간하고 말할 상대가 없어서요. 캠퍼스에 개척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8시부터 학생들과 큐티 모임만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이 설립자가 원래 제재소 직원이었죠.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오늘 날짜로 해고, 그리고 문서로 날아왔어요. 너무 화가 났죠. 정말 복수하고 싶었죠. 그런데 실력이 안 되죠. 퇴직금을 타서요, 돌아다니다 다 탕진했어요. 분노를 해결 못했어요. 다 까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참 지혜로웠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 이제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다 해봤다고 말했는데 한 가지는 안 하셨습니다. 그게 뭔데? 당신은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랑 같이 매일 기도하러 갑시다. 당신이 방법을 못 찾았다면 그 방법을 찾아줄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와 함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더래요.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그 회사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제재소 직원이었으니 미국은 다 집을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동네에 조그만 집 짓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좋은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지어주고 하니까 소문이 나서 집 지어달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연락이 오고, 출장을 다니다 보니 호텔이 너무나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출장을 다니다 보니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서 가기가 어렵고 좀 싼 호텔은 너무 서비스가 떨어져서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면 싼 가격에도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홀리데이인입니다. 소위 저가 호텔의 대명사가 됐죠. 여러분, 나부터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너무 힘겨워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해주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연약함마저도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죠. 이방 선자 850명을 상대로 이겼죠. 그들을 기슭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구름 한 점이 보일 때 왕한테 말하죠. 왕이여,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왕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왕의 마차와 함께 뜁니다. 근데 마차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완벽한 승리죠.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대요. 이 한마디에 그가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넉넉하오니 여기서 죽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그대로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응답하옵소서. 지금 거두시옵소서. 오케이. 사람들은 돌연사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진짜 마음은 뭐죠? 입술로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진짜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고통,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냥 끝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바로 데려가시면요, 아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했으면 우린 벌써 여기 없었어요. 집안은 벌써 깨졌고요. 아마 이혼은 거의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해요. 왜요? 그건 상한 마음 때문에 나온 그냥 신음소리니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응답됐다면 지금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쳐서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의 지친 몸을 돌보아주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냥 물 먹이고 떡 먹이고 푹 채우고. 이게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 지친 애 보고 떡부터 먹이면 바로 죽습니다. 얹혀버리죠. 물 먹이고 떡을 먹이고. 떡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떡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스라엘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물을 먼저 먹이고 한숨 돌리게 한 다음에 밥을 차려주고 먹고선 잘 수 있게 편히 자게 해놓는데 천사가 어루만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원어의 뜻은 이렇게 더듬었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마했다는 말이에요. 주물러 줬다는 말입니다. 그 도망가는 야가 얼마나 허겁지겁 받겠어요. 그리고 또 깨워서 물 먹이고 떡 먹이고 또 재우고 푹 충분히 육신을 회복시킨 다음에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죠. 물론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올라 그러지만 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를 도와주신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엘리야만 이렇게 도와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그분은 우리도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나의 잘못된 기도를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하게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라고 말하고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분은 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 내 마음을 대신 주님 앞에 아뢰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세요. 성부여, 저 아이가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다.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고등학교 때 학교 성적이 심하게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적표 다 아빠 도장 받아가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무서운 분이셨어요. 차마 아버지 앞에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방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메모지 한 장 써놨어요.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음 시험엔 잘 보겠습니다. 이게 토요일 밤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미 깼지만 계속 자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아버지가 문 열고 나오자마자 이놈의 새끼가 막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놓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는데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요. 어머니의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애 자요 이따가 일어나거든 해요. 우리 엄마 만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 열이 떨어지던데요. 어머니가 아이고 다음에 잘 본대잖아요. 걔가 이제 한 번 실수했는데 그냥 이번엔 넘어갑시다. 역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엄마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속이 너무 아프고 상해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걸 다 성령께서 제대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너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의 비틀거림, 나의 방황, 나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라는 작품과 영롱한 진주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요일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좌절, 절망,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는 것, 이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 여인이 유혹을 할 때 너와 나밖에 없잖아.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 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무도 안 보죠. 감쪽같이 내가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린 범죄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성경이 요즘에 쓰였다면 하나님 이렇게 썼을걸요. 내가 네 삶의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기록이라는 게 겨우 책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썼지, 요즘에 만약에 성경을 처음 기록하셨다면 24시간 몰카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말.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아주 몰카 천국입니다. 범죄 검거율 세계 최고입니다. 범죄가 나면 그 동네에 있는 CCTV만 돌리면 다 나옵니다. 잡겠다가만 마음먹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보십시오. 뭐 카메라가 그냥 수도 없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과속 잡는 카메라가 가끔 있죠. 우리 내비게이션이 너무 똑똑해서 그것까지 알려주잖아요. 이번에는 과적 카메라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24시간 여러분이 몰카로 인해 찍고 있고 그 결과로 심판받는다가 믿어지시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칠 수 있으세요? 남에게 해코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가지고 언젠가 하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할 날이 있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다 보시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아시고 돕겠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삶의 관심을 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2년 전에 딸이 시집을 갔어요. 사위를 얻었습니다. 사위가 대학원에 다녀요. 딸이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시댁에 들어가 살아요. 최악의 조건이죠. 딸 둔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사랑했어. 자기 고생해도 좋으니까 결혼시켜 달래요. 제가 몇 개월을 말리다가 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늘 딸이 안쓰럽죠. 근데 어느 날 우리 가족끼리 쓰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딸이 거기 이제 뭐 제 남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집안이 다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에요. 이렇게 썼던데요. 누가 나 100만 원만 빌려줄 사람. 이렇게. 그 누가는 누굴까요? 차마 아빠라고 말은 못하고 누가 나 100만 원만 빌려줄 사람 그렇게 썼더라. 지 동생이 빌려주겠습니까? 사촌 동생이 빌려주겠습니까? 응? 제가 알아들었죠. 그리고 150만 원 보내줬어요. 100만 원 빌려줄 사람 그럴 때 마음의 심정을 아세요? 그건 최소한으로 부른 거예요. 미안해서. 150을 보냈더니 아빠 나 100만 원만 필요한데 왜 150 보냈어? 그러더라고요. 야, 100만 원이라고 말해놓고 더 필요한 거잖아. 그랬더니 바로 유유 왔어. 사실 나 오늘 퇴근할 때 배고팠는데 그냥 참고 집에까지 오는데 되게 우울했어. 대학원 다니는 자기 남편이 그 지도하는 교수님이 자격증을 따라고 했는데 그거 등록금이 150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50만 원은 자기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00만 원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그랬지. 사랑하면 알아. 근데 또 그 말에 마음이 걸렸어요. 퇴근하는데 배고파는데 밥도 못 먹고 왔다고. 다시 50을 보냈어요. 아빠 왜 또 보냈어?
밥 굶지 말고 다녀 이놈아. 아빠도 돈이 없잖아. 차라리 아빠가 굶는 게 낫겠다. 아빠는 그럼 다이어트라도 되잖아. 너 굶지 말고 다녀. 앞으로 애기도 낳으려면 건강 지금부터 챙겨야 돼. 애교가 없던 딸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저를 한번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늘 장남이라고 불렀던 딸인데, 여러분, 육신의 아빠도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미리 해요. 하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가 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왜 몰라요? 우리 마음의 답답함을 왜 몰라요? 근데 육신의 아빠는요, 여기까지밖에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세요. 내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올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겹쳐서 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려고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주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모든 조각을 맞춰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되게 하세요. 나를 연단하고 정금같이 빚어내세요. 그래서 평소 상황에서 못 이루는 은혜와 축복까지도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기도원감을 앞에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이걸로 아마 족자 이렇게 붙여놓고 한 집 많을걸요. 앞에 귀절은 다 빼먹고 요것만 딸랑. 이건 이제 요술방망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구나.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이 앞에 무슨 귀절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가난에 처해도 우울하지 않게 살 수 있다. 또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시는구나. 천만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선의 정체가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찢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존재,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겉으로 나타난 겉껍데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다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가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성전을 드나들 때 한 번도 안 보이던 그 사람, 한 번도 관심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겨요. 가서 주목하여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의 상황이 이제 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초기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다가 또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 시장판에 안진뱅이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주여 나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판으로 뛰어가시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업고 집에까지 와요. 근데 왜 거기서 안 하고 업고 집에까지 왔을까요? 예, 이게 혹시 잘 안 되면 망신을 당할까봐 이미 여기서 믿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집에까지 딱 와서 단둘이밖에 없잖아요. 쫙 쳐다보니까 이 업혀오신 분은 뭔가 큰 돈을 줄 알고 막 기대 잔뜩한 눈으로 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좌절이 왔어. 손을 딱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냥 힘있게 확 잡아당겼는데 팔만 빠졌어요. 소리 지르고 막 아파 죽겠다고 옆에 방으로 도망가셨대요. 야, 이게 성경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막. 그리고 저것이 나가서 끌려가가지고 팔이 빠졌다고 얘기하면 저 다리도 2개 원래 못 쓰는데 그나마 성한 팔뚝 하나까지 내가 절단냈으니까 이건 큰일 났다 막.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더래요. 왜 거기서 안 했어? 네가 믿음 없어 그렇지. 통에 자복하고 다시 나왔어. 나오니까 이분이 막 그 한쪽 팔로 막 빌면서 나 소문 안 낼 테니까 날 다시 좀 시장판에 좀 갖다 달라고. 그냥 이 한쪽 팔마저 도망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아니야, 이번엔 틀림없이 고쳐진다고. 한쪽 팔 내놓으라고. 막 신경기를 벌이다가 결국은 팔을 잡고 다시 기도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간증을 보다가 처음엔 막 웃다가요, 마지막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실패할지언정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도전한 적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날에 제가 이 깨달음으로 기도한 이후부터 전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눈에 보여요. 특히 캠퍼스에 어려운 애들이 눈에 보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참 죄송한 간증인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애들 돕다가 마이너스 카드 3,200 껐어요. 1년만 다니면 이제 졸업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둬야 돼요. 이 미국 대학 등록금이 되게 비쌉니다. 1년에 22,000불이에요. 2,5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 한국처럼 좀 싸면 어떻게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는데 이게 아르바이트로 해결할 돈이 아니에요. 우선 한 학기만이라도 좀 어떻게 내면 자기가 준비해 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는데요, 기도만 해주고 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 보내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마이너스 카드가 있잖아. 제가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래 은행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마이너스 통장 하나를 만들어 준 게 있었는데
교회의 일로 쓸 일이 없었죠.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하더니 저 그 다음날 1600만 원 빼서 걔 줬어요. 기숙사비와 또 학비가 필요하니까요. 졸업하고 갚아라. 그동안의 이자 내가 낼게. 이러다 보니까 2명, 3명 돼서요. 지금 3200만 원. 네. 그 중에 한 녀석은 그래도 감사하게 아르바이트해서 이자를 지가 냅니다. 저 옛날에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나도 늘 가난하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학교 안에다가 해피마켓이란 마켓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모집해다가 아이들한테 양복 한 벌에 5,000원 이렇게 파는 가게입니다. 외국인 아이인데 아침에 우리나라 식사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해피밀 서비스도 했어요. 아침에 아메리칸 뷔페 차려놓고 마음껏 먹고 2,000원 내라 그랬어요. 손님 하나 올 때마다 적자예요. 여러분 식빵도 했죠. 거기에 잼 발라주고요. 야채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주스와 각종 사다가 다 있고요. 계절 과일도 놨고요. 계란 후라이도 줬어요. 그리고 마음껏 먹고 2,000원. 애들은 막 샌드위치 5개씩. 계란 후라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것 때문에 모금하러 다녔어요. 애들은 너무 행복해했어요. 제 안에 예수 마음 없으면 저 이제 안 합니다. 아침마다 가서 그 상 차리고요. 저 셰프가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걸 시작하니까 이걸 돕겠다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일마다 담당자가 3명씩 생겼어요. 이제는 전 입으로만 하면 돼요. 왔니? 가서 문 열어주고요. 왔니? 그럼 애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해요. 아, 목사님 아침에 이런 일 하면 너무 신나요. 교직원 중에요. 아우,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후원금도 내요.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 생기니까 전염도 돼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이렇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관심, 거기에 내 마음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좀 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주님이 오늘 이 교회에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건가?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네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헌신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의 사건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교회적으로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데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본문의 마지막 규절입니다. 한번 이 규절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엔 비극적 스토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연극엔 반드시 2막 3막쯤 가면요, 아주 갖은 갈등과 고통과 파멸이 오고
주인공이 너무 안 돼서 보는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막 혈압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 속에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막에 가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인공의 행복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과정에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가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행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마칠까요? 아까는 그냥 인사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또는 권사님의 인생에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대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